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새 그 AI 때문에 이렇게 가금류 키우신 분들 문제가 많잖아요. 어려움이 많잖아요. 근데 어느 한 가정에서 근데 AI가 올 거를 미리 예측하고 빨리 닭을 다 처분해서 팔았답니다. 그리고 3마리를 딱 남겨놨대요. 이제 앞으로 귀한 분들이 오시면, 손님들이 오시면 이렇게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대접을 하려고. 근데 귀한 손님이 왔어요. 그래 주인이 3마리 닭을 불러 모아놓고 귀한 손님이 오셨다. 그래서 누군가 한 마리는 희생을 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수학 문제를 낼 테니까 수학 문제를 못 맞춘 한 마리가 식탁으로 가야 되겠다. 근데 닭 3마리가 긴장을 딱 하고 주인을 보고 있는데 주인이 첫 번째 닭에게 문제를 냈어요. 2 곱하기 3. 그러니까 닭이 6. 패스된 거예요. 두 번째 닭을 불러가지고 8 곱하기 4. 얼마죠? 32. 딱 통과했어요. 주인이 당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 번째 닭에게 2845 곱하기 4865 나누기 1450. 닭이 물 끓이세요. 그랬답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마음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십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23장을 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이렇게 생을 마감하죠. 근데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소유의 땅이 한 평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아내의 매장지를 사는 도중에 그 헷 족속에게서 이렇게 바가지를 쓰게 되죠. 아주 그 터무니없는 가격을 지불을 하고 무덤 자리를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장례 치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로 참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저렇게 폭리를 취하나. 그런데 결국은 그 장지가 앞으로 그 후손들의 신앙적인 성지가 됐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가족 중에 죽음의 이별을 경험한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또 얼마나 허전하고 또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도 똑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자녀들이 많지가 않았지 않습니까? 사실 자녀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또 자녀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 상처를 빨리 회복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여건도 되지를 못했어요. 많은 자녀가 없고 딱 애아들 하나 이삭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위로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인간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에게는 위로도 없습니다. 그리고 소망도 그렇게 많아 보이지를 않는 그저 노년에 불과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소위 하는 말로 아브라함은 이제 지는 해와 같은 거죠. 잊혀져가는 존재입니다. 그가 힘들다고 찾아갈 사람도 없고요. 또 아브라함 힘들겠다라고 찾아와 줄 사람도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성경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늙었습니다. 아내는 이제 당신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 있는 아들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어렵고 힘들었고 쓰러지고 나약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이 정말 주저앉고 싶을 때, 나약할 때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근데 우리 지금 한글 성경에는 그 중요한 단어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늙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습니다. 혹시 영어 성경 있는 분들은 한번 봐보세요. 그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Abraham was now old and well advanced in years, and the Lord has blessed him in every way. 자, and 그리고 the Lord has bless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and라고 하는 말이 지금 우리 성경은 빠져 있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에요. 이 and라고 하는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말로 옮겨본다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늙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사실은요. 여기가 그리고보다는 그러나가 더 훨씬 맞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말이 더 맞는 말인가요? 제가 이제 예시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고 늙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하고요.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 많고 늙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느 말이 더 우리 생각이 더 맞아요? 전자예요, 전자. 예, 전자예요. 예, 그런데도, 그러나가 그런데도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래야 지금 이게 우리 사고에 익숙한 거예요. 우리 신앙으로 더 알기 쉬운 거예요. 근데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고 늙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빠져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요. 아브라함은 이제 늙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여기 사고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연세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스쳐 지나가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이 많고 잘 늙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성경대로 제가 표현하니까 늙어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자, 잘 늙어갔다. 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성경이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에 그러죠. 할머니들이 참 저기 하시면은 어떻게 돼요? 참 할머니 곱게 늙으셨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할아버지들이 또 그러시면은 할아버지 참 멋지게 연세 드셨습니다. 곱게 연세 드셨습니다. 멋지게 연세 드셨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의미를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잘 늙어갔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다고요? 잘 늙어갔다. 우리가 표현하면 잘 늙어가셨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기 위한 3가지 방법. 하나가 뭐냐면은 목욕을 자주 하십시오예요. 예, 노년에 목욕을 자주 하시래. 왜냐하면 남들이 싫어하지 않도록. 예, 연세가 드시면 그 채취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없애기 위해서 자주 목욕을 하시래요. 이게 노년을 아름답게 보내는 방법이래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은 열심히 움직이십시오. 자녀들의 짐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열심히 건강관리하라는 의미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말란 얘기죠. 그 다음 하나가 뭐냐면은 노욕을 버리십시오. 그러니까 세상에 취해지지 않도록 이런 내용을 봤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노년을 보이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가 뭐냐면은 목욕을 자주 하래요. 남들이 싫어하지 않도록 열심히 움직이십시오.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노욕을 버리십시오. 세상에 취해 보이지 않도록. 아주 그 의미 있는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뭐냐면은 연세를 멋지게 드셔가라 이런 의미겠죠. 이 본문이 히브리 말로는 아브라함 작펜보염 이런 뜻이에요. 이 잘 늙어갔다 이 의미가 뭐냐면요. 인생 속으로 들어가고 나가기를 잘했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라고요? 인생 속으로 들어가고 나가기를 잘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인생 속으로 들어가고 나가기를 잘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지금 우리 쓰는 말로 하면은요. 소통을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소통. 우리가 의사소통 그러죠? 의사소통이 잘 돼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소통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연조가 깊어가면서 그는 더 아름답게 소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본문의 의미가 지금 딱 그런 의미입니다. 인생의 연조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아갔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더 잘 알아갔다는 말씀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더 헤아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젊은 사람이나 연세가 드신 사람이나 늘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마음이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이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인생의 소유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려진 사고, 열려진 마음,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연세가 드시면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몸도, 마음도, 생각도 어떻게 된다고요? 굳어진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연세가 드신 사람도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사고가 원활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열려져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상대를 향해서 열려져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본문의 깊은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그러잖아요. 나이가 많아? 그 다음에는 뭐예요? 늙었고 이래야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젊었고 이래놨어요. 그러니까 연세를 들지라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몸은
잘 안 움직여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마음은 어쩌지자라는 거예요? 젊어지자라는 것입니다. 활기차게 움직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려진 사고, 열려진 신앙, 열려진 마음, 열려진 인격, 열려진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이 아내를 구하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24장에는. 근데 이 내용 속에 아브라함의 사고가 어떻게 열려져 있었나,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있고 인간과 소통하고 있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는 신실한 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멋진 소통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 한도뼈 밑에 손을 넣게 했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그 가나안 지역에 보면은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이 생명이 어디에서 출발하냐 그러면 우리 여기 사타구니, 정확히 얘기하면 이 성기 부분, 여기서 생명이 출발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 밑에다가 손을 얹고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임종할 때 하는 겁니다. 임종할 때 가장 신뢰할 만한, 사실은 그때 당시엔 누구에겠어요? 아들이에요. 장자예요. 장자. 장자의 손을 그 밑에 넣게 하고 유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언하는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 내용을 약간 바뀌어서 신앙적으로 승화를 시키면서 지금 이 관습을 행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종이 엘리에셀일 듯합니다.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내가 내게 독자를 주겠다. 그러니까는 그래도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 내 종 엘리에셀이나 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거 보면은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으니까 이 엘리에셀을 당신의 아들처럼 생각하면서 지금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을 불러가지고 지금 자기 독자 이삭의 그 모든 결혼을 전적으로 지금 이 종에게 맡기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 하나입니다. 뭐 열 있어도 상관이 없겠죠.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자녀의 결혼 문제인데, 그런데 그 결혼의 모든 문제를 전적으로 이 지금 종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얼마나 복이겠어요. 그렇죠? 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 내 생명까지도 맡길 수 있는 그 누군가의 상대를 나는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거보다 더 큰 복도 없을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인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왜 내게는 인복이 없지?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내겐 왜 인복이 없을까? 내겐 왜 그런 아름다운 복이 안 오는 것일까? 그런데요, 사실은 그런 복이 그냥 오겠습니까? 그건 뭐냐면, 먼저 내가 누군가 상대에게 그런 복이 되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런 복은 내게 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상대를 신뢰해주지 않는데 상대가 나를 신뢰해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내가 상대를 사랑해주지 않는데 상대가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내게 왜 이런 인복이 없을까? 내게 왜 이런 축복이 안 올까? 라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이제까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회에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내게 얼마나 많은 인복이 있을까? 많으면은 내가 그래도 참 베풀고 살았나 보다.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았나 보다 라는 것이 되고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상대의 인복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상대에게 생명의 복이 되어주시고 상대에게 은혜의 복이 되어주시고 상대에게 도움이 복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언젠가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늘 우리 부모님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마는 부모 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중학교 때부터 사실은 부모님의 도움을 못 받고 살았어요. 제 혼자 벌어가지고 제 혼자 생활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부모님들 들으면 서운하겠죠. 근데 제 느낌은 그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뭔 복이라도 있어야 돼요. 처가복이라도 있어야 되죠. 처가복이라도. 근데 지금 우리 처제도 여가 있고 우리 동서도 여가 있습니다만은 처가복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 제가 돈이 좀 필요해서 정말로 필요할 돈이에요. 가가지고 주라니까 장모님은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아버지한테 얘기하려니까 미리 도망가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스스로 부모복도 없어, 처가복도 없어. 그럼 처복은 어쩔까요? 처복은 밝힐 수가 없어요 지금 난처하니까. 예. 그러니까 늘 제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이고 복은 쪼가리도 없는 놈. 예, 그렇게 살아왔어요. 사실. 그런데 그게 저만의 심정이 아니고 아마 어쩌면 대다수가 지금 표정을 보니까 다 긍정하는 표정이에요. 우리 장로님도 긍정하신 표정이에요. 대체적으로 지금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부모복도 없어. 처가복도 없어. 처복도 없어. 뭐 자녀복도 없어. 뭐 남편복도 없어. 아내복도 없어. 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느 날 내게 이 없는 부모복, 처가복, 처복, 자녀복, 아내복, 남편복 이 없는 그 모든 복을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 만회해주고 그것을 다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걸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겠어요? 하늘의 복입니다. 네, 하늘의 복입니다. 나는 인복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인복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지금까지의 내가 없는 그 모든 복들을 송두리째 채워줄 수 있는 그 모든 복들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그 모든 복들을 만회해 줄 수 있는 영원하신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늘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늘의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늘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건강을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많이 받아서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머지않아서 다시 부메랑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돌아오고 제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지금 이름은 바뀌지 않았지만 분명히 엘리에셀일 거예요. 그 종에게 사랑을 부어줬습니다. 은혜를 부어줬습니다. 능력을 부어줬습니다. 그의 마음을 줬습니다. 그의 정성을 줬습니다. 그의 사랑을 줬습니다. 그래서 종일지라도 그 사랑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다시 그 은혜가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아브라함과 이 종 엘리에셀 사이에는 완만한 소통이 있었던 거예요. 생명의 소통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소통이 있었습니다. 은혜의 소통이 있었습니다. 신뢰의 소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자신 아들의 결혼 문제를 전적으로 맡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갔다는 의미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그래서 이 은혜로 상대에게 복이 되어주시고 상대에게 신뢰가 되어주시고 상대에게 생명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머지않아서 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삭의 결혼 조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멋진 소통을 나누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 신뢰하고 있는 엘리에셀에게 내 아들 이삭의 결혼 조건은 이거다라고 제시를 하는데요.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나안 여인 중에서 선택하지 말라예요.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죠. 그런데 이 지역에서 내 아내를 선택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반대로 어디로 가라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내 고향 친척에 가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감을 선택해 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종이 물어요. 만약에 제가 가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 여인이 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럼 제가 이삭을 데리고 다시 가서 데리고 올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삭을 절대 그리 데리고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더 합리적이에요? 이삭을 데리고 가야죠. 신랑감을 가서 좀 보여주고, 그렇죠. 그래야 신뢰가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절대 그곳에 가지 말아야 해요. 왜 그랬을까? 저는 큰 생각을 해봤어요.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실수가 한 번 있었어요. 그거는 뭐예요? 기근이 왔을 때 이가 애굽 땅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 내려가가지고 누구를 데리고 와요? 이방 여인 하갈을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갈은 아브라함 평생의 눈물거리였어요. 네. 자, 아내였어요. 두 번째 아내였어요. 눈물거리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난 이스마엘이 또 눈물거리였어요. 그러니까 뼈저리게 그 아픔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을 지금 이삭에게는 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이삭을 절대 그쪽으로 데려가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말자예요. 여기에서 실수 안 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실수하고 살죠. 그런데 우리에게 우둔함이 뭐냐면은 했는 실수 또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생에 있어서 그 치명적인 실수를 자기 아들에게는 절대 물러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는 데리고 가지 말라. 안 데리고 가가지고 결혼 성사 안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게 복잡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문제는 다 정리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어려운 문제를 놓고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통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교통이 있었고 성령의 소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 조건을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이유입니다. 예, 우리로 치면은 뭐 어디 가문이어야 되고, 그죠? 어디 학벌이어야 되고, 뭐 이렇게 뭐 몇 평이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제시할 뻔한데 아브라함은 그렇질 않아요. 그래서 아내의 사랑하는 그 자기 자녀 아내의 결혼 조건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 하나님 때문에만 있는 이유들이에요. 신앙적인 것 때문에만 있는 이유들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애 목표치, 그리고 이삭에게 물려줄 생애 목표치도 다 무엇과 연결을 시키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신앙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생존치라는 말이 있어요. survival value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사람에게 이 생존적인 수치라는 게 있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IQ가 있듯이 생존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존치가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윗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잖아요. 이것이 생존치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생존치가 낮은 사람들이 있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쉽게 포기해버리고요. 쉽게 자기의 생을 이렇게 내려놔버린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생존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랑할 만한 대상을 만나는 거랍니다. 자기의 목숨을 바칠 만한 대상을 만나면 그 사람은 뭐 한다는 거예요? 생존치가 높아진대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살 만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 생명치가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대상이 올바를수록 자기가 갖고 살아야 될 사명이 고귀할수록 이 사람의 생존치가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 비춰본다라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에 사랑할 만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에 이루어야 될 사명 또한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살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녀에게도 지금 그렇게 살도록 자녀의 배필을 결정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종 엘리에셀과 그렇게 아름다운 소통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과 이렇게 아름다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잘 늙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매사에 은혜를 주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사람과 아름다운 소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의 소통이 있고 은혜의 소통이 있고 또 이해의 소통이 있고 또 도움의 소통이 있고 서로 인격적인 소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아름다운 신앙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